24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대하라. 아멘. 세상 신분과 처지를 초월한 성도의 삶. 세상 신분과 처지를 초월한 성도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지금 7장은 결혼에 대한 거죠. 결혼 생활에 대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서 불신자들과 결혼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가능한 한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을 화평하게 유지하면서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 그 처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그렇게 권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에까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성도들의 그 세상적인 신분과 처지가 어찌하든 간에 그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령하노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해주었을 때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사장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사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죠. 그렇죠. 직업이 다르고 또 나이가 다르고 또 신분이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 또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상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연히 내가 지금 그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섭리하고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그렇게 했는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여러분, 내가 아내를 만난 것도, 내 남편을 만난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었는가, 이러한 모든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그때 영적인 상태는 똑같이 변화됩니다. 아멘? 영적인 상태는 똑같이 변화돼요. 예수를 믿었을 때는 죄사함을 받겠죠. 아멘? 죄사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중생을 하겠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의 기능이 뭐냐?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영은. 그런데 그 영의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중생,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의롭다함을. 여러분, 의가 뭐라고 그랬죠? 의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올바른 관계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올바른 관계고 이게 의의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도리를,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의가 깨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깨어진 의를 예수님이 대신 회복시켜 주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소속된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 영적인 변화는 그 사람이 의사든 사장이든 뭐하든 세상적인 거는 다 다를지라도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영적인 변화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의 지금 현실에 처한 상태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예요. 그렇죠? 아니, 사장인 사람이 예수 믿으면 현실 상태 사장 그대로지. 그렇죠? 학생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했어도
현실 상태는 학생 그대로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 상태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행하라 이 말을 페리파테이토라고 해요. 페리파테이토. 행하라. 페리파테이토. 페리파테이토라고 하는데 살아가라, 걸어가라,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그 현실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안 믿는 남편하고 내가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남편한테 전도를 해서 남편이 안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있는 현실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 최선을 현실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은 귀족도 있었고 자유시민도 있었고 또 노예, 오늘날은 노예가 없지만 노예도 있었어요. 그와 같은 사회적 신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신분들이 섞여 있겠죠. 자유인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올 수 있고, 노예, 세상적으로 노예인 사람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 다양한 사회적 신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눈에 보지만 유대인도 있었고 또 이방인도 있었어요. 유대인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이 또 예수 믿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막 민족적 이질감도 교회 안에 사실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반목이 그렇게 생기곤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그 세속적 신분과 처지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신앙을 이용한 사람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세속적 신분과 그런 처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데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복 받자, 예수 믿어 부자 되자, 예수 믿어 건강하자, 예수 믿어 출세하자, 예수 믿어 성공하자,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이 세상적인 이 삶에서 만사형통, 부유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어려운 일을 안 당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또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신분과 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 부르는데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믿는 거지 이 세상적인 것에서 어떤 해방되는 것,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유대인들은 감람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막 환영을 했어요. 옷을 벗고 막 길에 깔고 크게 환영했어요. 그런 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외쳐요.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렇게 환영하던 그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죽여라고 했습니까?
왜 로마 그 당시 로마 그 사형 집행은 로마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죽여달라,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유대인들이 그래. 로마 그 빌라도 총독은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로마 빌라도가 총독이 주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피에 대해 죄가 없다,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렇게까지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흩어졌고요. 그 독일 그 히틀러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 너희도 분명히 너 말했지, 너희 자손들은 그럴 거야 하고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흩어졌다. 1948년도 5월 14일 맨날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조금씩 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땅을 사고 막 살다가 하이즈만 박사에 의해서 이제는 이게 이 땅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저가 이거는 이스라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다 하고 독립을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랍이 이스라엘과 아랍이 그렇게 6.1 전쟁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역사상 그렇게 한 민족이 그렇게 핍박받은 게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독일 그 나치에 의해서 그 엄청난 인원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가 구세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막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저 예수가 지금 우리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식민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로마로부터 이방인인 저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다 그렇게 고대하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떡 입성에 서는 것은 로마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막 청소하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 하고 세속적인 것은 말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말한 게 뭐야 저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저 메시아가 아니네 하고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긴 알았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세속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 예수 하면서 이 세상 나를 잘되게 해주는 예수로만 믿는다면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했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어떤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구속주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의 병이나 고쳐주고 나를 잘되게 하는 그런 예수로 네가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은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목사님처럼 여러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복이 임합니까? 막 사업이 30배, 60배, 100배로 막 성장합니까? 만사형통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몸이 아프고 그냥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더 힘든 일이 있고 더 상처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성공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런 여건에 두었다 이거예요. 왜 내가 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왜 저 자식을 내가 낳아가지고 내가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느끼고 애달는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왜요? 왜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더 깨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구나. 이걸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닮으라고 그런 환경을 내다 저와 여러분을 몰아넣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건강한데 나는 왜 몸이 아프고 이렇게 아픈가? 하나님은 거기다 넣어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해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훈련받아야 돼. 나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주먹을 믿고 내가 살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고 깨어져서 예수 닮는 그런 성화의 삶을 성화의 기회를 삼아야지. 거기서 꼭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성화하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여러분 군대 가면 제대할 때까지 훈련소에만 처박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기간 훈련 다 받고 나면 다 훈련소를 나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개고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든 다음에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어주기 위해서 또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제도, 모든 만물,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고 성화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 환경에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마귀는 좋게 해주는 것처럼 아주 잘되게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는 지옥 가게 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팽개친 것 같이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훈련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원망하지만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쓴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결국 죽으면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톱으로 잘리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돼도 그들은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어떻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현세만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땅은요 다 사라질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그래서 성경 나그네라고 했어요. 다 감가라면 70, 80 이 세상을 살다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살 곳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는 농사 지을 곳이 없어요. 나무도 없어서 그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쳐. 올해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이 더위에 구름이 있어봐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장모님이 동서병원 입원할 때 때로는 걸어갈 때 있었어요. 동서병원 운동한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날 구름이 작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구름이 있으면 햇빛이 가려져서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광야가 이랬겠구나. 그런 생각. 밤에는 또 광야가 얼마나 추워요.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해줘. 광야에서는 인간이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죠. 구약은 모형 그림자예요. 우리는 애굽은 제약된 세상이에요. 바로는 마귀예요. 거기에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홍해 건너도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광야를 사도행전에는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요. 말씀에 순종훈련 받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경배하는 법을 배워요. 왜요? 천국 가면 뭐하니까? 천국 가면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훈련이 여러분 어떻게 훈련을 시키죠? 어떻게 하나님 훈련시켜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알아요. 민간인 머리 기르고 늦게 자고 엄마가 밥 해줘도 뭐 반찬이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먹다가 훈련소 딱 들어가보세요. 머리 착 쳐요. 빡빡 깎아요. 사복 다 벗기고 군복 입혀요. 잠 늦잠 없어요. 6시면 기상, 10시면 취침. 아무 때나 없어서 못 먹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밥이 없어서 안 줍니까? 뭐 재워주고 싶지 않아서 안 재워줍니까? 막강한 강인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게 하고 안 재우고 구보시키고 그렇게 강인하게 만드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훈련소로 딱 마치면 자신도 모르게 달라져 있어. 훈련소 때 제일 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들 낳으실 때 그 정치들이 안 오는 군인들이 없어. 훈련병들이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뭐라 하면 잔소리를 하고 듣지도 않고 엄마가 해주는 밥 귀한 줄 모르는데 거기 가서 굶주리면서 훈련 받으면서 먹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엄마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처절히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훈련소로 마칠 때는 강인한 군사가 되어서 훈련소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나 옹냐옹냐해지면은 여러분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징계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시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불같은 시름이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늘나라의 유업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라. 남편이 사별해서 혼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처한 줄 알고 열심히 사세요. 자녀들 다 잘 기르고 그 가운데서 더 주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요? 그 가운데서 남편에게 보온을 보이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그러면은 그 분을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예수님은 다르다. 깨닫고 영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권면을 할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요. 할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은 할례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할례자는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 성도를 말해요. 유대인 출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거든요. 유대인 출신 성도를 가리키고 무할례자는 누구냐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유대인들은 다 어려서 6일 만에 할례를 하죠. 할례가 뭔지 알죠? 우리 배웠잖아요. 남자 꼬치 끝을 이렇게 자르는 거 그거를 할례거든요. 그게 6일 만에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해요. 근데 이방인들 유대인 외에 다른 우리같이 우리 민족들은 할례를 법적으로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 출신 성도를 가리키고 무할례자는 이방인 출신 성도를 가리켜요.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서 교회 안에서 할례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할례 의식 때문에 막 문쟁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바울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갈라디아서였어요. 그래요.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 교회에 보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 얼마 안 돼. 그런 데서는 어떤 현상이 누가 영향력이 더 셀까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더 영향력이 세겠죠.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막 할례를 이야기하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나도 여기에 끼려면 나도 할례 받아야 되겠네 하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조금이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아. 그 교회는. 그러면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다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니까 자기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흉터를 제거하고 안 받은 것처럼 또 그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할례자로 부름받은 자는 그냥 너 할례자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또 무할례자로 부름받은 자는 너 할례 받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와 같은 예적 표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름받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 얻기 전에 어떤 상태, 어떤 자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냐,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라. 그 다음에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성도에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즉 외적인 것, 어떤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교회를 다녔니? 기도를 얼마나 했니?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니? 내 직분이 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이건 권사건 누구이건, 헌금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누구이건, 교회를 20년 다녔든 뭐 1년을 다녔든,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외적인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런 외적인 거, 그런 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에 처하게 했나 보다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여러분 삶을 살 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좋은 일만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더 많았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해서 그거 막 안달이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자살을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사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했고, 또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화하십시오. 그러다 천국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훈련소일 뿐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후에 주님이 부르신 날 우리 천국 갑시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언급했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믿는 자에게 세상적인 신분이나 어떤 외적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세 살고, 내가 사글세에 살고, 아니면 내가 아파트에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나는 전세 살고 나는 사글세에 산다고 열등의식을 갖고 의기소침하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나는 배운 게 없다고, 나는 몸이 아프다고 의기소침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외적인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지 그런 외적인 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가 종이냐, 종의 신분이냐, 자유인의 신분이냐, 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게 중요했어요. 불신자 때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세상적인 것이나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 그 사람의 세상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구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세상적인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지만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차별해요. 의사나 어떤 기업체 사장이 오잖아요. 그럼 뭐 교회학교 교장을 준다든가 막 믿음 생활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막 안수입사로 막 주고 막 그래요. 세상에 청소하고 가난하고 그러면요 관심도 없어요. 이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자식도 난산 속에서 난 자식이 귀하듯이 성도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보다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볼 때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외적인 걸 보고 그 사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박사다, 돈을 많이 가졌다, 뭐 많이 배웠다, 뭐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싼 옷, 밍크 코트 같은 거, 금을 주렁주렁 달고 밍크 코트를 막 입고 들어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뛰어나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가난해.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를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너는 앉지도 말고 거기 섰던가 네 발등상 아래 앉아라. 땅바닥에 앉아있어. 너 의자에 앉지 마. 그 소리를. 너 땅바닥에, 너 섰든지 그 땅바닥에 앉든지 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난하다고 해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너 그걸 모르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는도다. 막 무시하는 거야. 인정도 안 해줘요. 직분도 안 주고 너 오던가 말던가 해라 이런 식이에요.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러분, 사람을요 가진 것 있니 없니 잘났니 못났니 뭐하니 세상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대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형제를 바라볼 때 그가 어린아이건 연세가 드셨건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영혼을 대할 때는 예수님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종로로 달아 그래요. 종으로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나를 배척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형제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가진 것 없다고 괄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돼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걸 가지고 막 판단하냐 이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처한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외적인 환경을 보고 구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훈련을 잘 받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태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를 이용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으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된 자를 사용하라. 이용하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다를 멜레토라고. 멜레토.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일에 있어서 너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까? 내가 예수님을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자가 될까? 내가 예수 믿어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성공할까? 출세할까? 거기에 너 관심 갖고 거기에 목적 삼고 살지 말라.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 세상적인 환경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종이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 거기다 신경 쓰지 말라. 그냥 종의 상태에서 부름받았다면 그 종의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종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종인 상태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며 살아야지만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는 거예요. 당시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은 국가나 주인한테 공을 세울 때 종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인이 죽었을 때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속전 노예의 값을 지불하면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 내가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거를 그냥 종의 신분으로 있지 말고 그걸 이용해서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까?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너희가 자유인이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왜 이렇게 할까요? 들어보세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개가 종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놈을 내가 자유인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그게 또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몸 아픈 것, 내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하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우연히 나한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렇게 일어나도록 했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우리 훈련시키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건 고통스러운 일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고 그걸 감사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범사해. 범사는 모든 일이니까. 왜 감사할 수 있죠? 그게 우연히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배후에서 그렇게 섭리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훈련을 잘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노예였는데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란 뜻의 가르가 기록되어 있어. 앞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 머물라고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라는 사회적 신분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비록 세상적으로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 세상 자유자가 누리는 자유보다 더 크고 복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 된 노예는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 노예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가 예수 믿어서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라는 그 영적인 자유를 바라보고 너희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아 맞아 그래야지. 여러분 당장 예배당 밖에 나가면 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온통 지배를 받아. 어? 아 나는 맞아 예수 믿어서 나는 자유자야. 나는 천국 시민권 있어. 나는 이 땅까지 거 죽으면 난 천국 가. 어? 그렇게 하고 딱 해야 되는데 딱 가면 또 돈 문제, 뭔 문제가 또 세상에 그래서 영적인 자유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거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또 그런다고. 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예수 믿음으로 해방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자들이에요. 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어? 이 땅의 것 다 돈도 날라간 재물도 날개 달려서 날라간대. 여러분 다 돈 번 거 한번 계산해봐요. 엄청나게 벌었을 걸로. 근데 다 날라갔잖아. 그냥 어떻게 해서 사기당하든 뭐 써서 뭘 사용하든 뭐하든 교육시키든 뭐하든 다 날라가잖아요. 이게 재물도 다 날라가는 거예요. 건강 그것도 다 쇠예요. 어? 그래 이 땅의 거는 영원한 거 없고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땅의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안달복고를 하고 그 괴로워하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령체가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유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구원 얻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를 통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면 내가 종이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또 세상에서 자유인 사장으로 도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사장인데 그리고 교회 와서도 뒷짐지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비록 사장이지만 교회 안에서 종로로 달하는 거예요. 형제를 무시하지 말고 나는 내 딸랑딸랑 내 종이야 하고 성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고 서로 종로로 다는 곳이에요. 목사라고 대접받는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끼리 또 섬기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통이 있고 없고 그런 거를 떠나서 천국은 사랑만 있고 지옥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 교회 안에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무리 사장이라 네가 아무리 교사 네가 아무리 의사라 해도 네가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의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이런 자유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로로 되라는 거예요. 더 섬기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섬겨라는 거예요. 종로로 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와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예수 교회 와서 대접받으러 왔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종로로 교회에 왔습니다 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샀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하나님 것으로 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것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영적인 것을 깨닫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그런데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지 않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너희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성공이고 행복이다. 그런 가치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서 승진하고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성공이다.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해라요. 그런 세상적인 것을 다 부인하라는 거, 포기하라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역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막 높여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는 겸손해라, 너희는 낮아져라, 너희는 순복해라, 너희는 종이되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자기를 막 자기를 위해서 부를 챙기고 막 쌓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주라 그렇게 말해요. 주라 그렇게 심으라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은 대접받고 인정받고 하라는데 주님은 고난받으라고. 거꾸로 세상 가치관과 거꾸로. 만약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하고 만사형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여러분,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의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게 죽은 물고기야. 그러나 산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산 물고기. 세상 사람들은 야 부자 되는 게 성공이야. 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모아야 돼, 벌어야 돼. 야 이름 내야 돼. 자꾸 바벨탑을 막 쌓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져라, 겸손해라, 섬겨라, 종이 되라 그렇게 말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슬려서 올라가요. 이게 쉽지 않아요. 목사들도 있잖아요. 성공은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 많은 게 성공 목회야. 세상 가치관에 휘둘러서 어찌하든지 그냥 예배당을 지으려고 해서 막 성도들한테 작정금 시키고 막 융자를 받게 해서 다 해놓고 나중에 융자 받은 거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한테 심어야지. 심었다고 생각해야지. 그걸 또 달라고 해. 이렇게 할 만한 강도들이야. 아니 예배당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응?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길을 쓰고 예배당 짓고 막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예배당이 크고 교인이 만약 성공한 목회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뭉세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래 찾는 이가 적다. 협잡한 길로 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왜 제자가 12제자 70인 제자 120문도밖에 안 됩니까? 많으면 양육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목사조차도 교회를 크게 짓고 막 하는 게 성공이라는 세상 가치관이 휘둘려가지고 그 예배당을 못 짓고 막 그러면 막 열등의식 갖고 그냥 지방에 나가면 예배당 크게 짓는 목사 앞에는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까? 아무리 예배당이 없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냥 교회가 보잘것없어도 그런 거에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나아간다.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목회하겠다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하는 목회를 하겠다. 그런 지조로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그 하나님이 인정받지. 세상 가치관이 힘들려서 타협하고 수단 방법 써가지고 교인들 작정시켜갖고 예배가 크게 짓고 그래서 내가 성공한 목사, 이게 옳은 목회자입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든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목회를 해야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아유 교인 수 몇 명 없으니까 아이고 어디 가서 개척교회라 하면 창피하니까 아 나 목사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어. 왜 세상 가치관에 힘들리냐고. 난 진리 때문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소수를 데리고, 나는 개척교회를 해도 나는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나는 수단 방법 안 쓰고 이렇게 소수를 데리고 어렵게 살지만 그렇게 살다 나는 천국 가렵니다. 그런 지조를 가지고 해야지. 왜 세상 가치관에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많으면 성공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수단 방법을 하냐고. 교인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청소를 하고 어렵게 살아, 왜 의기소침합니까? 왜 그거는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는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갖고 잘 살고 아파트도 큰 평수에 살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래야 어젓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의기소침해가지고 왜 그럽니까? 나는 비록 청소를 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 난 천국 갑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그렇게 타협하고 나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지조로 있어야지. 옛날 선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 선비들은 먹을 거 없어서 지조를 짓겠잖아요. 난 선비다 하는 지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지조 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세상 가치관에 막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냐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자기를 판단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사냐 이거. 왜 열등의식 갖고, 왜 의기소침하고, 왜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요. 어떤 상태에서도 가난한 가운데서 믿음 지키면 그 하나님 볼 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난한 가운데서 원망불평 않고 믿음 지키고 신앙의 지세로 지키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쁘냐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도 그런 고난받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예요. 근데 왜 세상 가치관에 나는 사글세에 살아하고 의기소침하고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휘둘려가지고 영적인 자유를 그렇게 누리지 못하나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어떻게 볼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데도 행복지수가 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행복지수가 높대. 왜 그럴까요? 너나 나같이 다 못 사니까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30평 사는 사람은 50평 사는 사람 보고 기죽어 살아.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 어떠란 말이에요? 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비교의식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진짜 외국 동남아에서 와봐야 천국이라잖아요. 왜 그래요? 남을 왜 그렇게 의식하냐고.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냐,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정할 천국으로 데려갈 자로 인정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이 나도 몰라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 되돌릴 수 없어. 주여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치 않았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너 말씀대로 불법 안엄이야. 너 말씀대로 하지 않았잖아. 떠나가. 주여 주여 했어요 그들도. 근데 주님 모르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 그때 다시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적인 거, 외적인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멘. 그런 가치관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몸 아프다고 왜 또 여기서 치매? 난 몸이 아픈 이 가운데 날 하나님 의지한다. 너는 썽썽하게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지. 외적인 거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종이 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지위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목적 삼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성화시키고 합력가의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